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을 사용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에는 이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고가의 장비라고 해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무한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정확하고 정통하여서 다 꿰뚫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고철로 방치하는 것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영혼이 즐거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영혼은 즐겁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읽고 접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과 영혼은 기쁘지 않는가?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앉아있지만 책을 본다고 봐도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그렇게 앉아있고 책은 들여다보면서도 효과가 없는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지, 책만 들여다보고 있었지, 집중하지 않고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만 앉아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바쁘고 괴롭고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번민과 염려와 근심과 원수의 회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 기쁨의 모드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람들로부터 회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떨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주의 증거를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이 대적하는 자들의 회방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방백들이 복종을 하고 협조를 해야지만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이 방백들이 일어나서 회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왕을 무너뜨릴까? 저 다윗을 낙담시킬까? 이런 계략들을 짰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뚫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회방으로 마음의 상해도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큰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서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평정시키고 또 안정하게 안돈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와 근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4절에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담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가? 똑같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박히면 우리 영혼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즐거움과 기쁨 상태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주의 말씀으로 언제나 이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영혼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모사가 되어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인데 23절에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여기서 회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말하였다라는 의미인데 서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죄기형 동사가 써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겁니다. 이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의논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작전을 내고 회방했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방백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적인 배신감 혹은 낙심 혹은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질 수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사를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고 회방하려고 해도 주의 말씀이 나의 모사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전략이 되므로 그 원수들의 모든 회방과 전략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회방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내놓는 전략은 언제나 진리의 전공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치게 되면 원수의 계략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이겨내는 겁니다. 어떠한 대적이 우리 믿음을 낙심시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소망없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항상 즐거움의 모드로 변화시켜 나가며 그 말씀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순기능들을 우리가 알고 적용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